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아껴주시는 주님의 복된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은 믿음은 그대로 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좋은 믿음이란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죠. 천국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미리 와서 준비한다는 세례 요한의 처음 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정리했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과 귀신 들린 자를 쫓으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항상 고백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어딜까요? 천국이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곳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매일 기도하는 거죠.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셔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천국 백성 삼아주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마태는 천국을 집중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천국을 소망하고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면 그 천국이란 어떤 것이고 그 천국에 대한 비밀이 무엇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조차 이 땅의 어려움들에 갇혀서 천국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세상을 너무 열심히 살아가요. 그래서 천국을 까먹어버려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전도하고 헌금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지만 천국은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니 성도들도 그러할진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을 꿈꾸지 못하고 바람이 없으니 죽음이 막 끝인 것 같고 죽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사는 것이 지긋지긋하다고 해도 이 땅을 그처럼 악착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이 두렵기 때문이죠. 죽음 이후에 나란 존재는 어떻게 된 것인지가 두렵고, 죽음 이후에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내가 뭘 좀 물려줄 것이라도 좀 남겨야 되지 않을까? 이처럼 죽음에 대한 불안한 삶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은 불행이고 더 심하게는 저주라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축복이며 영광이기까지 합니다. 물론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친구들 볼 수 없다는 것은 슬픔이겠지만,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아픔과 슬픔도 눈물도 없는 천국으로 가는 길임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 이후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격인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전반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음 이후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자기에게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죽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것도 다른 일을 하다가도 아닌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잡혀서 이제 참수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었습니다.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있다. 밝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예수님의 설교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라고도 하고 유언 같은 말씀이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많은 집이 있다. 그리고 천국을 그리도 많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국에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 죽게 생겼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니 그냥 내일 분명히 큰 돈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내일 큰 돈이 생겨요. 근데 지금 조그만 돈 때문에 돈이 없어서 지금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천국이 분명히 있는데 죽음을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그것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우리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마치 모아놓은 것처럼 천국의 비유로만 만들어진 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13장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비유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고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천국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된 사도행전 2장에도 성령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도 같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급한 강한 바람 소리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강한 바람 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와 비슷하고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신 거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라 그랬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양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인간의 말로는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유로 설명하신 거죠.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던 어떤 개념도 천국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은 그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신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보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께 천국을 보여주면 믿게 될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천국은 인간의 개념이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보여줘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의 개념으로 알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고 이해되는 것이죠. 천국을 다녀왔다고 간증하시는 분들 있죠? 책도 보셨을 테고. 그럼 그분들이 체험한 천국이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비교할 수도 없고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3000층의 체험, 즉 천국의 체험을 했다고 말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리고 처음 체험하고 난 뒤 12년이 지나서야 그 말을 처음 해요. 그것도 무익하지만 이게 천국 얘기를 한다고 해서 유익할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며 천국에 다녀온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신비로운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어떻게든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일상의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것도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등으로 7가지를 말씀하시면서 평범한 사람들도 잘 경험할 수 있는 농사 지을 때의 경험, 장사할 때의 경험,
또 물고기를 잡을 때, 거물질할 때의 경험들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야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익숙한 내용들 이해가 빠르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비유로 마태복음 13장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유대인들은 어떻다고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처음에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처음에 주제를 말하고 나중에 쭉 설명하고 혹은 설명을 쭉 하다가 나중에 주제를 설명하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첫 번째가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예요. 그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천국이란 옥토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것과 같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팔레스타인은 지금 우리 농사 방식과는 달라서 모종을 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씨를 뿌리는 방식이었어요. 그 씨는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작은 것이었겠죠. 이것이 자라고 싹을 틔워서 여름 내 자라서 가을에 열매를 맺어요. 100배, 30배, 6배 크기의 열매를 맺죠. 제가 엊그저께인가 그 파인애플을 집에서 키우는 그 유튜브 영상을 좀 봤는데요. 저는 그게 파인애플 씨인지도 몰랐는데 정말 요만하게 있는 그 과육 사이에 요만하게 있는 검은 그게 씨앗이더라고요. 그게 자라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맛있게 먹는 이만한 파인애플이 되는 겁니다. 100배, 60배, 30배. 천국은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씨앗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 축복 가운데 자라나서 열매 맺게 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신비로운 천국에 대한 말씀과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한 성장을 가지고 오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 때문에 천국을 꿈꾸지도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보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길가, 돌밭, 가시떨기를 바라볼 때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19절에 길가에 뿌려진 자라고 나오고 20절에는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나오고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옥토에도 뿌려졌다라고 나오죠. 실수로 씨앗이 날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떨기밭에도 씨앗을 뿌렸다는 겁니다. 뿌리는 사람이 똑같이 뿌렸다는 거예요. 똑같은 씨앗을 똑같이 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천국은 차별이 있는 곳이다, 없는 곳이다? 없는 곳이다. 누구에게나 천국 복음은 전해진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전하실 때 너 유대인이니 이방인이니 갈라서 전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무리가 많이 모였을 때 그냥 어느 곳이라도 전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산에서 전한 말씀이라고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오늘은 어디서 전했대요? 바닷가에서 전했대요. 호숫가에서 전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에서도 호숫가에서도 어디서도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또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셔서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특징입니다. 천국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무엇하기만 하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게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대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 돌밭에 뿌려진 씨앗,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잘 맺었대요? 못 맺었대요? 잘 못 맺었대요. 옥토에 뿌려진 씨앗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주시기는 다 주십니다. 천국에 대해서. 하지만 천국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축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에요.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천국의 복음을 들었고 이제 우리의 책임만 남은 거예요. 옥토와 같은 밭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옥토와 같은 밭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 비밀을 꼭 마음에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세기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던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르트르라는 철학자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에 큰 족적을 남겼고 자유를 주제로 한 수많은 수필과 글을 많은 현대인들에게 깊은 공감을 주었죠. 아마도 대학을 60년대, 70년대 다니신 분들은 이 사르트르의 광풍에 아마 휩쓸린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놀랍도록 현명하고 죽음에서의 자유, 인간의 실존은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있다는 것이 우리의 가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사르트르의 마지막이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1980년 3월 프랑스의 한 병원에 폐수종으로 입원했는데요. 한 달 동안 정신이 나가서 고함을 지르고 사람들을 알아보지도 못했대요. 처음 입원했을 때 죽을까봐 두려워서 자기의 병명이 무엇인지조차 묻지를 않았대요. 그렇게 죽음에 대한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 외쳤던 사르트르가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어갔습니다. 프랑스의 한 신문에서 사르트르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도 비참했던 이유는 사르트르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고향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인간 실존, 자유함을 주장했던 철학자인 사르트르는 신과 믿음보다 인간 자신의 실존이 유일한 자유임을, 인간의 실존이 자유를 증명하는 유일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렸던 사람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버렸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독일의 천재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 목사, 23살에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됐어요. 세계대전 중 독일 나치에 항거하고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우다가 잡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형 집행 전날 그는 함께 수감되어 있던 그대의 동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 죽음의 시간이 다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에게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마지막의 모습을 충격과 감동으로 모두가 함께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르트르와 보네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사르트르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고 보네퍼 목사님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국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놀랍도록 신비한 곳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천국 가는 티켓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지적인 능력으로 살 수 있다면, 큰 공헌을 남긴 사람들만 천국을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실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옥토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두가 준비된 마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겉모습으로만 예수님 잘 믿는 모습 보여서는 안 됩니다. 겉과 속이 철저히 주님 앞에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겉껍데기만 여기 와서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천국은 막연한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로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옥토가 될 때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겁니다. 천국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을 갖고 천국 백성 되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동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